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3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영혼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많은 달 동안 우리 직분자를 위해서 목회 서신을 설교했는데 이 팬데믹 바이러스 상황 불확실성이 있는 이 시대를 계속해서 연장해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마도 믿음이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기도 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히브리서에 나타난 믿음에 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경을 택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과 구약 66권 성경 중에서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유명한 성경 구절, 또 우리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 또 암송하는 성경 구절, 또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 그런 각가지 유명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신구약 66권 중에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한 절을 뽑으라 하면 아마도 하박국서, 구약 성경 하박국서 2장 4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선포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로마서 1장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2번씩이나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 인용할 때는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침에 봉독한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저자도 동일하게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했는데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좀 관점이 같은 말씀이지만 조금 다른 면에서 하박국 2장 4절에 접근을 했는데 하박국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만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행동이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이 되냐면 히브리서 10장 38절 하반절 뒤에 보면 먼저 그 앞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고 바로 하는 말씀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서 앞으로 나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서 앞으로 나가야지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입술만의 고백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행동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은 믿음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믿음은 삶이고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행함이 따르지 아니한 믿음, 행동이 따르지 아니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귀신 믿음이다. 귀신도 입으로는 믿는다는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귀신도 믿고 떤다. 그러니까 적어도 귀신도 그런 행동하지 아니하는 믿음, 입으로만 머리로만 생각하는 믿음, 그 정도는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귀신이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는 믿음, 행동이 따르지 아니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고 죽은 믿음이다. 1920년 미국의 블론딘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가 미국 쪽에서 보면 한 320m 폭이고 캐나다 쪽에서 볼 때는 한 790m 정도 폭이 되는데 굉장히 넓잖아요. 물론 브라질 이과수 폭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브라질 이과수 폭포는 2.7km니까 비교가 안 되죠. 굉장하죠. 근데 이 블론딘이 나이아가라 폭포 양쪽에 쇠줄을 이렇게 연결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전거로 그 쇠줄을 타고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는 묘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블론딘이 자전거로 쇠줄 타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 높이가 57m니까 그것도 막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지는 거니까 굉장하죠. 무섭기도 하고. 근데 블론딘이 쇠줄을 타고 무사히 자전거로 건너가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블론딘이 다 건넌 다음에 내가 이제는 뒤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갈 텐데 내가 성공할 것으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막 군중들이 막 큰 소리로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0% 믿습니다. 몇 퍼센트 믿어요? 100% 믿습니다. 블론딘이 조용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7살 미만의 어린아이가 있으면 내 어깨에다 태워주세요. 어깨에다 태워가지고 뒤로 이렇게 쇠줄을 타고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군중들이 조용해지면서 아기를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다 물러갔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모태신자야, 내가 오랫동안 수십 년 믿었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믿음의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죠. 입술로만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 믿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행동으로 보이는 믿음이냐,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 이런 행동하는 믿음, 삶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 믿음을 저울에 달아봐야 돼요. 어떤 저울에?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달아봐야 돼요. 말로만, 입술로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100% 블론딘 당신을 믿습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그러면 7살 아래의 아이를 어깨에다가 메어달라고 했으면 100% 믿으면 얹어줘야죠. 근데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믿지 않은 거라 그 말이죠. 다윗과 같은 거대한 거인 장군이 나타났을 때 믿음으로 전쟁에 나갈 자가 누구냐? 광풍의 파도 앞에서 고요한 마음으로 찬송할 자가 누구냐? 모라비안 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널 때 폭풍 치는 데서 찬송했죠. 그걸 보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이 구절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원어의 뜻은 견고히 서 있는 그걸 말해요. 실상이라는 말은 견고히 서 있다 그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냐고 서 있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마치 이미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약속이 성취될 것, 말씀의 신실함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이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어요.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했는가?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해서 확신한 사람은 장정 60만 명 중에 2사람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자요 40-50년 믿었고 목회자요 선교사요 아무 그게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확신하고 견고하게 서 있느냐, 그것이 문제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직분이 뭔가 그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 바라는 땅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나아간 사람,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동안에 삶의 위협적인 사건들과 절망적인 환경과 지금 팬데믹 바이러스 같은 막 절망적인 상황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생명이 어떻게 될까 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신하며, 이 헌신이라고 하는 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포함해서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인데, 이런 모든 위협적인 사건, 절망적인 환경, 비난, 심지어는 거절감을 갖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약속을 믿고 견고하게 서 있느냐, 이것이 믿음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힘을 줍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다리는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간에 그냥 낙심해버리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니까 저도 회개할 게 많아요. 가끔 마음이 주저앉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는 것 같죠? 아니요, 저도 마음이 내려앉는 경우들이 있어요. 약할 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받기도 하지만 서로 격려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을 읽고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 그렇게 서로 간증하고 격려하는 일이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전도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예배가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자랄 때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웁니까? 우리 세 아이들 대학 다니는데 다 한두 번씩 다 울었어요. 한 아이는 너무너무 공부가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스트레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 강을 건넜어요. 그 사막을 건너서 오늘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우리 인생의 사막의 길을 걷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는 과정 속에 수많은 위협적인 사건들, 절망적인 환경들이 있는데,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생생하게 약속된 말씀,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능력, 그걸 확신하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입니다. 시편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 믿으십니까? 이 구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에 빠졌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모든 직장의 문제가 어려울 때 다 건짐받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죠. 넓은 의미에서 구원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바란다는 말은 견고한 믿음이 그 영혼에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팬데믹 바이러스 기간에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보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 서로 격려해야 돼요. 우리 1부 예배도 더 나와야 되고 우리 2부 예배도 다 나와도 되잖아요. 마스크만 쓰면 되니까. 믿음이 다 저울에 달아진 거예요. 1년 반 동안 하나님 믿음 다 저울에 다신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현 주소예요.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준비되어 있고 부족함이 다 없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건 아직 몰라요. 믿음은 저울에 달아봐야 돼요. 환경에 달아보고 폭풍에 달아보고 골리앗 장군 앞에 달아보고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달아봐야 합니다.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제자 중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실 때 도마는 어디 갔는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도마가 말하기를 내 손가락을 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어느 날 제자들이 또 모이는 가운데 한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왜 믿지 못하느냐. 도마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도마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성도님이 사업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또 한 자매님은 결혼을 위해서 매일 1시간 기도했어요. 또 어떤 학부모님은 아들 인류대학 입학을 위해서 40일간 철학 기도를 했어요. 다 중요한 기도예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전부인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대로, 내 신념대로, 내 확신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것이 믿음인가? 그런 소원은 우리 기독교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다 있잖아요. 불교에도 예물 많이 드리고 아들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소원의 마음이, 그런 확신이 확신하고 오잖아요. 불교도들도. 그죠?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있다고 그게 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념, 자기 확신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나만 가득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신뢰와 확신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반드시 성경,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약속이 그 안에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스스로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미 말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아들을 드릴 때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줄로 믿은지라. 이게 히브리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해석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모험한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모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모험을 한 것입니다. 자기 몸을 맡기고 인생을 맡기고 자식의 생명까지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나누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가 지어진 줄을 압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거대한 도전은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모든 세계 국가 200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앞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창조론에서. 수천 년 동안 누구도 지구의 시작과 우주의 기원을 정확하게 설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AD 70년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성경을, 특별히 창세기를 읽으면서 지구와 우주의 기원을 믿음으로 보았어요. 지구와 우주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래서 어떤 사람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현장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사건과 그리고 사실들을 믿음의 눈으로 믿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럴 때에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에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죠. 로고스가 아니라 헬라의 원어에 보면 레마로 나와 있어요. 레마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레마는 이 기록된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행동하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 가라사대, 그게 레마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실제로 나오는 이 말씀, 이 말씀으로 세계가 지어진 줄을 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레마로 명령하셨고 그 레마대로 만물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무슨 원자가 있고 아메바가 있어서 그것이 어떤 때는 동물이 되고 어떤 때는 물질이 되고 어떤 건 사람이 되고 어떤 건 원숭이가 되고 어떤 건 새가 되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레마가 완벽하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4절에서 믿음은 또 다른 한 부분을 우리에게 도전하는데, 믿음이 삶과 행동이라고 하는 진리는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나타납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에벨이 드린 예배에는 믿음의 차이가 있었어요. 분명히 아벨의 믿음과 가인의 믿음의 차이가 있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 예배를 받으시고 믿음이 없는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가? 가인과 아벨은 죄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죄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아들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의 자식들입니다. 따라서 아벨의 믿음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와 흘린 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믿음의 제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천만에요. 그런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드리는 믿음의 제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인, 아벨, 이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죄를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용서하였습니다. 이미 짐승을 잡아 죽여서 가죽 옷을 해 입힐 때에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벨의 믿음의 제사는 받고 피 없이 드린 가인 제사는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제사 예배는 반드시 피 흘린 제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피 없는 소제, 가루를 드리는 제사도 피 있는 제사 드린 그곳에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믿음을 우리 가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죄가 용서된다는 믿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가끔 대표기도 시키는데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다 기도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이 모든 말씀 과로합니다.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어떤 분이 그랬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기도 끝내지를 못하고 이 모든 말씀 다 과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이 드린 어린 양 제물은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나의 공로 때문에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한 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는데, 휘장 가운데로 갈라놓으신 그 길은 예수님의 몸이시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아벨의 존재와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와 제사를,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십자가의 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삶에서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생 여정 동안, 인생 여정 걸어가는 동안에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